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다운 처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공동체에도 찾아오고 또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우리가 세상 공동체와 다르고 거긴 주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도 주님이 일어나서 한번 말씀하시면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요새 세상이 들쑤셔진 것처럼 요란하지만 주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위기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는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배려로 인하여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적들이 방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적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첫째는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암몬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블레셋에 속한 도시인데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네 종류의 지도자와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 동서 남북 사방에서 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지도자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공사도 끝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했는가? 오늘 이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위기도 극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오른손으로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에게는 어떤 위기고 그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통하여 뭐가 떨어지기 쉽냐? 신앙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군사적 위기는 곧 신앙도 추락하는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쓴 첫 번째 전술은 뭐냐?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도록 심리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신앙이 흔들립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권면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그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데 그 욕하는 것이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하여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기도로 이기게 만들고, 기도로 인내하게 만들고, 기도로 마음을 다잡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울 때 도망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위기 때는 먼저 꽉 뭘 붙잡아야 되느냐? 신앙이 다운되지 않도록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앙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생의 우한질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벼랑 끝으로 우리를 밀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날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에 오히려 날개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계기, 날개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계기, 날아볼 체험을 하는 놀라운 계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자세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좌절하게 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고 자기 생명을 끝내버리는 이도 있습니다. 보초 서면서 교대로 일하고 교대로 지키고, 이거 뭡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그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들이 공격해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쳐들어오면 싸울 사람 우선 세워놓고, 그리고 공사는 진행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비를 지도자의 지시하에 순종하면서 잘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그대로 낙심하면 인생 끝이지만 다시금 새로운 자세,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하면 일어나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슬퍼할 만한 때에도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때때로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기브업,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네버, 안 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도무지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네버 기브업,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누구 손이 붙드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힘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질병의 태풍, 사업 부도의 태풍, 또 갖가지의 사고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야자나무들처럼 서로 기대고 버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너와 내가 힘을 합쳐 서로 버팀목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덩어리가 되고 의지하면 위기를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고 행동으로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존의 위기가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공동체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 신앙의 위기는 이 우한질고 때문에 나도 죽을까? 겁나는 생존의 위기까지 겹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공동체의 위기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게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우리 한소망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